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치유 기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두 번째가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마지막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 근데 이것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통일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가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말씀을 산 위에서 하시고 마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왜 나병 환자였는가?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같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절대로 그 유대인들이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저는 지옥의 땔감들이야 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 대상이었던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하인을 만나셔요. 왜? 이스라엘과, 나병 환자 같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을 대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었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중요한 말씀이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자, 일어나서, 우리말로는 그냥, 일어났구나 싶은 말이지만, 이 일어나, 에게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활 용어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이 에게로라는 단어를 마태가 여기에 차용을 해서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남을, 일으킴을 받은 그 여인이 수종 들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시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치유 기사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각각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19절을 보시면, 다시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저는 따르리다,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따랐더니. 오늘 지금 본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따른다는 거예요. 자, 따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필연적인 결단이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어떤 제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타났어요.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견고하게 내가 붙들던 자리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 떠난다는 의미를, 따른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 따르는 자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요? 외국인.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삶을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본향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본향을. 여러분,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전 지금도 그 본향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앞서 세 가지 치유 기사가 있었어요. 그 치유 사건 때문에 막 군중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군중이 모여들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뭔가 된 것 같잖아요. 막 누리고 싶고 뭔가 이 인기를 좀 더 유지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불편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마땅하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는 거, 몰려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각자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각자 개인의 비틀려져 있는 기대 때문에, 왜곡된 기대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볼까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그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면 가다라 지방. 이제 다음 주 우리 말씀 보면 그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돼지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를 명하셨어요. 근데 아직 배에 타기 전이죠. 이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이 스토리 속에 딱 끼어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따르겠다 온 겁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에 유대적 통념, 그 사회 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학자. 율법에 파묻혀서 율법대로 아주 그냥 법법법 하는 자들. 사회적으로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중산층,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자, 이 사람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19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데 지금 대단한 결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뭘로 할 수 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의 뉘앙스를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선 여기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즉 랍비여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호칭하는가, 그 호칭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을 주여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유독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마지막 말로가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경험이,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결단 같지만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이 말뜻에는 지금 건너편 가다라 지방을 배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따르겠다는 그 의도가 거기 가버나움도 좋고 여기 가버나움도 좋고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도 좋고 어쨌든 따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장소적 따름입니다. 조건적 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장소적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환경적 따름이라면, 형편에 대한 따름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형편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그 한계사항만 설정해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런 그 어떤 따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의 본심은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이다. 다시요. 서기관의 본심은 학문적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이다. 그냥 호기심, 우호적,
자, 구름같이 많은 잎하고 막 한 사람이 집중이 돼요. 모여들어요. 서기관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말도 예산말이 아니야. 탁월해. 야, 평생 율법에 몰두하고 연구했던 자기로서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독특한 말씀을 해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학문적 욕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분처럼만 저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집중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주목과 신문적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이에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동의가 돼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호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적 관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아류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걸 교양 과목의 한 과목으로, 기독교도 좋은 거지 모르고 사는 것보다 한 발 이렇게 걸치고, 그러면 위로받고 이 사람 저 사람 각계 분야 사람도 만나고 좋지 현대교인들이 여기는 액세서리, 교양처럼, 기독교도 좋은 거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다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좋은 의미잖아. 이런 서기관처럼 현대교회 안에도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대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절반이 넘습니다.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여기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르겠다는 애한테 여우 얘기가 뭔 얘기고 이게 새든 뭐고 갑자기 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갖다가 뭐라고 비유하셨었어요? 여우라 그랬어요. 그럼 새는 뭡니까? 로마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금자를 위해서 살고 자기 보금자를 위해서 다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내려왔지만,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도 너 따를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온실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실 밖의 험난한 일들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찬송할 때는 좋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냥 좋죠. 근데 그 기억 속으로만 붙들려 있으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해결해주신 그 사건과 그 간증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위해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짓고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맨날 대박나고 맨날 좋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머리 둘 곳 없는 길이에요. 여기에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인자. 이게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 같다는 말은 뭐냐?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다니엘서에 쓰시는 특별한 이 단어를 채택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 따르는 말이 나와요. 이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누구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 따르고, 세상 물질 따르고, 자기 자신을 왕삼아 자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따르는 자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따른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기대요, 엄청난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인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예수님이 정권을 탈취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정권 잡은 자들에게서 죽임당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가 죽으러 가요. 그 예수님이 왜 올라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저주의 결박과 죽음과 모든 억압,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자가 너 위에 대신 죽으러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위에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이 신비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담대한 소망과 이 기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기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 속내를 들춰내면서까지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무턱대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네가 지금 나 따라오겠다는 의중이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영광에 목말라서, 이 땅의 인기가 목말라서 뭔가 손에 쟁취해 보려고, 그러려고 예수 따르냐? 그러려고 교회 발디뎠니? 그게 없으면 교회 떠날 거잖아. 하나님 떠날 거잖아. 보세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에 둘 곳도 없다. 내가 이 땅에 뭘 위해 왔고 내가 걷는 길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냉엄하게 그 사람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지금 해야 될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원래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 선교사들 우리 황 목사님처럼 이제 추방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쫓겨나서 태국으로 치앙마이로 가셨던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 가정인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우리가 또 선교비로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 그렇게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태국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지금 귀국하셔서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셔서 지금 누님 집에 거처하면서 동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런 파킨슨 병이 뭔지 아시죠?
뇌에 신경물질 도파민이 이 전달하는 신경물질 차기가 이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했던 분을 우리 오존사님도 아실 거예요. 고 집사라는 분이 이 심하게 떨림과 막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에 참 이게 근육이 위축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병입니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두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 통해 통화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 가정을 우리가 좀 돌봐드려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번 말씀이 뭐냐면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그 선교사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들어가서 이 일 감당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봐야 뭐 마음에 우울증만 이게 뇌가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극도로 우울증도 같이 와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런데 빨리 들어가겠다. 여러분 주님 따른다는 건 여러분 머리 둘 곳 없는 따름의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확보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고 그 길 끝에 정말 진짜 세상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물의 포커스를 이제 옮겨 봅시다.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인데 여기는 유독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서 앞에 이 서기관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장례식도 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이 장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이 사람의 평판이고 동네의 평판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에 대한 허례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신 울어주는 사람도 돈으로 사고 그리고 조문객도 심지어 돈으로 사요. 그만큼 이 장례를 소홀히 하면 이건 가문의 큰 치욕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 이거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런데 섬뜩할 정도로 냉철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22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 갑론을박 학자들 뭐 신학자들 갑론을박에 유난히도 많았던 구절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들은 애매비도 없어 이런다고. 왜? 제사 안 드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거 애매비도 없는 것들 막 이런다고. 그런데 모르는 얘기. 성경에서 꼼꼼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독교만큼 모든 일반 종교 가운데 우리 신앙만큼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어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옳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본성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로 만드신 인간이라면 그 안에 심어둔 본성 가진 인간이라면 이게 본성이야.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단지 이 제사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우상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 대해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는요, 이게 대대로 이게 큰 올무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이 냉정한 서리빨 같은 거절,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이 죽은 자들, 네크로스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막 여기도 막 수만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네크로스. 그런데 이 첫 번째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설은 뭐냐면 이게 원래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아람어가 이 네크로스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람어 뜻은 뭐냐면 흔들리는 자래, 변덕 떠는 자,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단어가 잘못 옮겨졌다. 그런데 이 신빙성은 없습니다. 설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 유대 가슴에서 이 죽은 자,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설이에요. 장래, 요즘 말로 말하면 장래 지도사, 장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뭐냐면, 아직 아버지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죽으면 유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계신 동안은 공경도 하고 유언을 내가 다 받고 유언을 안 받으면 내가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다 하고 끝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고학이 이 기독교 안에 고고학이 그 접목이 되고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한 실증적 신뢰들을 이게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무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연 동굴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인공 동굴. 좀 돈 있는 사람들 파가지고 하는 인공 동굴이 있는데, 이 매장법, 이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 나무관을 하는 이런 매장법이 아니라 그 석관 안에 돌을 또 파가지고 그 안에 안치하는 매장입니다.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놔요. 근데 이 시신을 놓고 1년 동안 부패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요? 그럼 부패가 어느 정도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남은 시신을 수습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두 번째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유대인의 묘 이렇게 보면 묘 안에 이렇게 또 굴이 있어요. 안치하는 그 시신을 안치하는 자리가 있고 그 안쪽에 보면 또 이런 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리고 그걸 수습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자, 거기가 이제 조상들의 뼈가 모셔져 있는데 자기 이제 아버지 뼈, 어머니 뼈를 수습해서 이제 거기다 같이 넣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뭐라고 적었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사프,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요지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나 하는 결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즉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지금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방해도 있고 제약도 있고 방해거리도 있고 유혹거리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발목 잡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늘 급해 보이는 일들이 있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급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주님 따르는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결국 자기 자신은 어떤 다른 대체를 따라가고 수밖에 없어요. 종착지는 전혀 다르겠죠? 상상에 맡깁니다. 그럼 보세요. 늘 자신에게 먼저 급한 것, 나중에 신앙생활 한다, 나중에 이거 끝내고 한다, 이것만 끝나고 신앙생활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를 뒤로 발목을 잡고 이끄는 그게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원점으로 제자리로 되돌리는 그 과거에 우리 발목을 잡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도록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결코 그냥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력을 되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온갖 환경을 동원하고 여러분들 감정을 동원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께 초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무엇까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너무 이게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히브리적 강조법이에요. 수사법입니다. 부모, 자식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따르는 결단이 중요한 강조용법이 그 당시에 중요한 강조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 따른다는 건 삶의 첫 자리 우선순위.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원점.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주인이라며. 그럼 바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액세서리나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부모 공경하지 말란 그런 뜻도 아니고 장례 치르지 말란 그런 뜻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건 지금 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붙들면 그게 복의 통로고 그게 정말 생명의 통로고 그게 진정한 복의 의미인데 왜 그거 못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 이제 배 위로 시선이 올려집니다. 23절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여기도 제자들이 뭐라고요? 따랐더니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없어요. 그냥 승선에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좀 구성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따랐다 그 말이에요. 따르는 것, 따름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따랐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27절 가면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람들로 바뀌어요. 보세요. 24절 봅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게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왜 이게 바뀌는가 호칭이. 예수님이 따르는 길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요. 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놀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지진입니다.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흔들림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돌풍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진이었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지진이 어쩌면 이 시대 지진일지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자,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지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 코로나가 어쩌면 이런 지진일지도 몰라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진인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탄자 그 대접의 재앙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상을 흔드는 지진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교회가 존재는 가능한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게 보존은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 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5년 후 10년은 어떻게 될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두렵죠.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흔들버리는 이 풍랑이, 이 지축을 흔드는 풍랑이 흔들려요.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세요. 창조주세요. 우리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 봅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르는 자들이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주여 급하면 주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들의 언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지금 무엇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과연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고 있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인가?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은 과연 어떤 주님인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란 그 의미가 만물의 주권자여 내 상사업의 주인이요 이 모든 세상 이 코로나 이 글로벌적인 이 재앙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주인이신가? 이 고백인가? 여러분 모든 운명과 경영이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내뱉은 이 주여, 이분 주여인데 행동은 주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풍랑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저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뭐가? 두렵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풍랑이에요? 아니에요. 원인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풍랑의 원인은, 두려움의 원인은 풍랑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적실하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변덕 떠는 자란 이런 의미예요. 변덕 떠는 자, 왔다리 갔다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넘치는 성도들은 이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뭘 위해서 보세요. 베드로 보고 오라. 근데 풍랑을 보고 그냥 확 하는 순간에 걸어가다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그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 뭡니까? 두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주님, 한쪽에는 풍랑, 세상, 환경, 자기 연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려워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라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그 영화에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노아의 방주 나오는 영화 자주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방주 어떤 뉴욕 한복판에 어떤 똘마니가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는 하나님 음성 듣고 짓는데 가족들은 죽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제 방주 짓는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오가는 대화에 이 모건 프리먼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자, 누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후자죠. 만약 누군가가 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서로에게 뿅 하고 감정이 막 북돋차올라서 그 감정이 들게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까요?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 나 힘 세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근육을 뿔떡뿔떡 나오게 하십니까? 아니죠. 근육 키우라고 아령을 주시면서 운동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이 긴 인내의 시간,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들입니다.
만사 평안한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27절을 보면 희한한 결론을 하고 마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풍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는 게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정에 수많은 풍랑,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무작정 믿으면 뭐 잘 되겠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 간단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 둘 것 없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여우가 자기 길을 포기하는 것 같고 새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둥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담대히 따라가며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생명의 축복의 약속의 이 보장들이 있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전진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을 바라볼 때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적인 간증이에요. 이 놀라운 주인공, 이 오늘의 말씀의 도전이, 이 간증이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나는 내 신념과 아주 세상적 이방 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런 서기관이 아닌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 머리 들 곳 없는 길이지만 여우가 자기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자기 동지를 포기하는 새처럼 머리 들 곳 없는 그 길을 가는 길이지만 그게 축복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닿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소망 가운데 본향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명과 능력 주시고 하늘의 그 담담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 둘 것 없는 길일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는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주님을,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육신의 이 연약한 자기 연면을 만나고 내 상처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이것은 풍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여전히 우리 성도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버지 정말 코앞에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두려운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른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을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여우가 굴을 포기하고 새가 둥지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담대히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에 풍랑도 만납니다.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코로나도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